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닮아 있는가? 첫째로 도피성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살인한 자들이 여기로 도피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누구나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또한 이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보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영원한 안전에 관한 약속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안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도피성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으로 피난을 하되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닮아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제사장은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만 보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2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일어났던 일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여기에 보게 되면은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모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겠죠. 특별히 요단강 동쪽에 분배를 받았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었는데 이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즈음에 뭔가 10절에 보게 되면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하는 이러한 오벨리스크를 하나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하는 특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아주 타락한 풍속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댕 보고도 놀란다 하는 말이 있듯이 야, 이 제단을 이렇게 쌓았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즉각적으로 싸우자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여 년을 싸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싸우는데 아주 이골랐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지금 채비를 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이제 실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중심 도시가 어디였죠?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전진할 채비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심장부로 진격을 해서 그들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이 있는 실로에 임시 수도를 정한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네요. 실로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한번 나오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실로는 땅 이름이 아니라 실로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로는 지명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이 섬겼던 그 성막이 있던 곳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습니다. 야, 도대체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에 거하는 그 세 지파가 이제 저희들 마음대로 뭔가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실로까지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냐 하는 반문이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 반응을 보이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자세요.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가운데 이미 결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성급하게 마치 쪽집게처럼 저 사람이 그래서 왔을 거야 하고 앞질러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보면 제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는 경우를 종종 겪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영특한 존재가 아니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즉각적으로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따집니다. 왜 단을 쌓았느냐? 지금 이 땅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건데 어떻게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부족해서 회중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17절, 18절까지 전개를 합니다. 그때 21절에 보게 되면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지역 차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야 너희들이 그 원주민들과도 많이 동화가 됐고 우리 동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다. 너희들을 우리가 동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날이면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의 기념탑이지 숭배용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제단 이름을 엣이라 불렀습니다. 엣이란 말은 마치 야곱이 도망갔을 때 라반이 추격해 와서 세웠던 탑과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6,820여 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질 않죠. 이 여호와라는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이란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 제단을 통해서 분명히 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탑이 말해주고 있는 대로 끈끈한 동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한번 왜 이렇게 구차하게 동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여기에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스스로 차지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했습니까? 요단강 동쪽을 보니까 아주 이 목축을 하던 이 민족이 목초지로서 더할 수 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서 분배하도록 하셨는데 이들은 자청했습니다. 여호수아님, 이 동쪽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분양해 주십시오. 그래, 그게 너희들의 소원이라면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려무나. 이렇게 해서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더 복스럽습니다. 내 손은 상당히 작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카네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그 가게 주인들이 별로 그 손님의 자녀들이 와서 떠들고 그 소란스럽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장사하는 사람은 여전히 실속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사탕이라도 하나 선물로 주고, 그 자식을 사랑하면 그 고객을 붙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서도 그렇지만은 상업적으로도 그 자녀들을 선대하죠.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카네기에게 야, 손 좀 벌려봐라. 내가 사탕을 주마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쭈뼛쭈뼛하고 손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주는 선물이 혹시 불만스러우냐? 그랬을 때 엄마가 손을 내밀으세요. 그래서 엄마의 손으로 받게 했습니다. 자기 손은 작죠? 엄마 손은 크거든요. 그러면 선물을 받게 될 때 엄마 손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수지가 맞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야근꾀를 부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 참 잘한 것 같지만 잘못한 겁니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던 아브라함의 결정을, 사실은 그 숙부를 따라 나온 형편인데 숙부께서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남은 것을 제가 갖겠습니다 해야 옳지만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죠. 그것이 롯의 실패가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선택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게으름 부리면 안 돼.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처자만 여기에다 남겨두고 계속 싸울 겁니다. 참전을 했어요. 그래도 이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는 지파들에게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지금 이제 단을 쌓았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요단강 건동편에 있는 땅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요단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거기에서 계속 그 국토를 차지하고 주권을 행사하지, 거기에 살고 있었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구실을 못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변두리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서 서편에 그의 동족들과 끈끈하게 같이 뭉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정복을 하게 되더라도 함께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세 지파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개밥의 도토리와 같은 좀 구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한때에는 밀려오는 침략에 의해서 그 적군의 땅이 되기도 하고, 또 쳐들어가서 적군의 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밀고 쓸리는 가운데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애국자일 수가 없습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때에는 태극기를 흔들어주고, 태극기는 또 후퇴할 때에는 인공기를 흔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칠면조 같은 처세를 해야 했던 이 국경지대의 사람들, 편방지대의 사람들,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복판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한복판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변두리로 빙빙 돌지 마시고, 기도회에도 복판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판에, 그리고 자리자리를 앉는다 할지라도 복판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효과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앞자리에 있는 사람의 집중력이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엎드려 있어도 문제는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요단강 동편으로 선택을 하시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때때로 주의를 쉴 수 없는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찬밥 더운 밥을 가리겠느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이와 같은 경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거룩한 전통은 주의를,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로 섬기는 모습을 초대교회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암시하시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그야말로 주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일이죠. 그리고 그날에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그 다음에 후에 보게 되면 8회를 지나서 또 주일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내가 주님을 봐야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하는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는 매주일 첫날에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연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매주일 첫날이라고 했을 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첫날은 주일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범법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을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더라면 여기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매주일 첫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교회에도 오순절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77은 49일 안식일이죠. 그런데 7 안식일을 세고 그 이튿날 제물을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오순절도 역시 50일째 되는 주일날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숨은 원리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신약교회에게는 주일을 주의 날로, 주님을 위한 날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날로 살아가도록 은근히 교훈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읽지 못하지만은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주일을 성도들의 교제 이외에 소홀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못 갚습니다 하는 핑계를 보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 외상값을 갚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날 어떤 경건하다 못해 어떤 성도들은 콩나물도 사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콩나물을 사서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만일에 구약의 안식일이라면은 안식일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정말 콩나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전등을 켜놨다면 꺼도 안 됩니다. 껐다면은 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지지고 볶고 끓이고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다 만들어 놓고 금요일 날 해진 후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는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거리가 얼마이냐 하면은 1km 미만입니다. 1000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럼 그날 버스를 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차를 탄다든지 해서는 더군다나 안 되겠죠. 만약 이것을 주일에다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날 교회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걸어서 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도 없는 날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안식일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신약교회에게는 결코 이러한 법에 매여 두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표현인가? 이러한 점에서 바로 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모든 교회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어느 곳에 성도들의 교제에 참석하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서 반드시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요 집회에 잘 참석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정말 경건하게 주중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누리는 은혜로 보게 될 때에는 여전히 참석하신 분과 참석하지 못한 분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차마 못합니다.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참석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있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참석한 분들만 받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은 아무래도 낀답지 않다. 요단강 동편에 사는 태도는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저 스불론과 납달리 저 북쪽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지만 이런 태도도 참 좋은 것이 아니다. 또한 단지파처럼 주 안에서도 인색하거나 잔인한 태도,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여손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식이 유전을 통해서만 영향을 받느냐? 부모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로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잘 가르치는데 그 언행을 보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모임에서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저지르는 일이 꼭 제가 어렸을 때 같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입으로 하셨습니다. 왜 닮지 않아도 좋을 것까지 닮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아이들은 얼마나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처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집회에 등하니 하면 그 자녀들도 얼마쯤 가서 그 부모처럼 등한해집니다. 그래서 혀 짧은 선생님이 바다한풍을 하는데 그걸 모방하는 학동들처럼 아무리 발음을 잘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바람풍인지 바람풍인지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 제자들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들의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자손손이 복받는 길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22장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끝까지 듣고 자신의 말을 조금만 하는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인가.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